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웃을 향한 올바른 태도는 스가랴 7장. 사람마다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하는 말들은 다양할 것 같다. 나는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야 한다거나 답을 얻어야 하면 그것을 간절히 기도로 올려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알지만 그 전에 이리저리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기도를 주님께 응답받기 위해 내가 갖추어야 할 태도나 기본 자세에 대한 것이라고 하겠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나의 삶에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정직하지 않는 부분이 있나 살펴보면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요즘 하나님이 기쁜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에 기쁨이 충만한가?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러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으리라 하였으니 이건 꼭 아내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내가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아닌가 한다. 내가 무시하는 사람 없는가? 귀히 여겨야 하는데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이웃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내 기도가 막히는 것이니 내가 맺고 있는 관계는 내가 받고 싶은 기도의 응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기도 응답받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금식을 한들, 부르짖어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들, 그러한 기도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나는 엊그저께인가 내가 알고 있는 변호사님에게 법적으로 내가 어떤 일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내 상황을 얼추 설명하고 자문을 구했는데 어머나 이거 법적으로 안 되는 거라고 한다. 알아보기 잘한 것 같다. 그러면 나 주님 앞에 정직한 것에 대해 하자가 없으니 기도해도 응답이 막힐 이유는 없게 된다. 내가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요즘 있나 돌아보게 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니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행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고 싶으실 리 없을 터이니 하나님 기분 상하시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겠다. 이래저래 갸우뚱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는데 하자 있는가부터 살펴보니 딱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크게 부르짖어 통곡하듯 기도하지 않아도 내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실 것이니 감사. 어제는 새벽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있었는데 아들 킴이 자기 기도 먼저 마치고 흐트러진 교회의 의자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중학교 때 개척교 다니면서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는 자리에 방석들을 가지런히 정돈했던 내 옛 모습이 기억났다. 괜히 마음이 짠했다. 우리 킴도 주님의 종으로 살면서 늘 주님의 큰 긍휼히 여기심을 입게 되기를. 스가랴 7장 8절. 주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를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어제는 샘, 아프리카 기독 청년 연맹의 약자가 샘인데요. 리더들과 회의가 있었다. 한동대학원에서 한 학기 장학생으로 공부한 학생들에 대한 평가 시간이었다. 회의 다 마치고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 하다가 케냐의 문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케냐 사람들은 누구에게 뭐 달라고 하는 것에 아주 자유하다. 친척 중에 좀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 저거 이거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아주 자유하게 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무척 어려워하고 자존심 상해하는데 케냐 사람들은 그런 것 전혀 없는 편이다. 금방 뭐 해줘도 금방 또 무엇을 부탁하는 것도 아주 자유하다. 그러니 집에 손님이 와 있는 것이 매일인 사람들이 있다. 와서 그냥 먹고 자고 집을 떠나지도 않고 우리 스태프들 중에 리더들은 제임스랑 플로런스인데 이들이 맞이하는 손님들과 부탁받는 일들은 한두 개가 아니다. 어저께 그들 문화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웃었다. 오늘 묵상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명령이 나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어쩌면 케냐 사람들의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문화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 나는 9명의 케냐 아이들을 집에서 키웠다. 이제 다들 분가하고 킴 하나만 남았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전에 몰랐던 것이 있다. 나는 9명 아이만 잘 키워주면 되는 줄 알았다. 아이들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옷 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말이다. 그러나 웬걸? 이 아이들이 들어오니 이 아이들의 모든 식구가 내 식구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 이 아이들이 완전 고아는 아니었고 미혼모 엄마 아니면 이혼한 부모님들 아래 돈이 없어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 등등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친엄마 아프면 내가 병원비 내야 하고 그 할머니 아파도 내가 병원비 내야 하고 이 비슷한 일들이 마치 고구마 줄기가 땅 아래서 이어져 있듯이 고구마 한 개 캐면 주르르르 따라오는 다른 줄기의 고구마들을 연상케 하는 이들의 문화였다고 하겠다. 도움을 주는 것은 적잖이 어려워해도 도움 받는 것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문화.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제가 이웃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오늘 또 하나님의 기쁨되는 말과 행실이 저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쌤의 모든 스텝들, 위로차, 격려차, 점심 식사로 제가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이곳 물가가 지금 60% 올라갔습니다. 저는 30% 인상인 줄 알았더니 어제 플로랑 제임스 말을 들어보니 60% 인상된 상황입니다. 그러니 스태프들 보너스를 좀 챙겨줘야 할 것 같습니다. 나 없는 동안 단기 선교를 시골로 다녀온 제자 훈련반 팀들도 상품권을 좀 주면서 칭찬해줘야 할 것 같고요.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회 사역자들에게도 격려비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선교지 오면 내가 선교사가 아니라면 돈을 엄청 벌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선교지 오면 도와줄 사람이 웃자 이렇게도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도와줄 이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감사한 새해 날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실 계획을 하고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억만 번 더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새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 들려오는 새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묵상에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들을 좀 나열해 보았는데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예화이기도 한데요. 바바유니라고 있습니다. 저 옛날, 지금은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동역자였는데 이 마타투라는 한국말로 하면은 마을버스 그걸 운전하는 일을 했는데 버스가 고장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 100만 원 돈이었는데 저희로서는 참 엄청나게 힘든 저희 20몇 년 전 이야기니까 제가 돈이 정말로 많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그걸 이제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 도와줄 때쯤 크게 도와주자 그래갖고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그 일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으니까 밤새껏 우리 축복기도 밤새껏 아내하고 둘이서 빌 목사님, 유니스 목사님, 선교사님들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저희들에게 너무 크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꼭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러한 기도문을 가지고 밤새껏 우리 축복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깨우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그리고 쾌히 또한 이렇게 급히 기도 듣자마자 급히 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너무 기쁘게 답을 해주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은 바로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들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었고 하여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통로가 나였을 때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축복 기도를 올린다는 것이죠. 고마우니까. 다시 무엇으로 갚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즐겁게 응답하신다. 그러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이 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이 다 차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 기도의 분량이 차는 마지막 순간의 기도의 분량은 어쩌면 내 기도가 아니라 나를 축복하는 분의 기도. 내가 고마워서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나의 축복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기도의 응답, 그 분량, 나머지를 채워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대들도 좋은 일 많이 하겠지만 저도 좋은 일을 조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문자 들어오고 이제 그럴 때 보면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이 있으세요. 기도로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고마움을 어떨 때는 막 철야기도 하는 분도 있으시고요. 금식기도 해주시는 분도 있으시고 하여튼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감사의 표현을 기도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 너무 행복한 선교사이죠. 그래서 그를 저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또 우리들도 남들한테 사랑을 입고 어떤 고마움을 입으면 기도로 갚을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즐겁게 또 기쁘게 또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